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9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각자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약 2주 전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저한테 오늘 17일 그 다음 주 24일 수요 예배를 말씀하셔서 과연 어떤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눌까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일 날 잠언 말씀을 계속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잠언 말씀을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은 29장의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구약에서 욥기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은 우리가 시가서 또는 지혜서라고 하시죠. 다 아시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때로는 시로, 때로는 묵시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 아름다움이 있는 책들입니다. 이 잠언은 이 중에서 잠언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내 상황과 현실이 이런데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라고 우리 그 유명하신 팀 켈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모든 일상생활과 선택을 해나가는 방법이야말로 바로 잠언의 말씀이고, 세상의 지혜로는 세상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잠언은 아시다시피 3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전체 31장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서 지혜로울 수는 없고, 또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찾지 않으면서 거룩해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언을 읽다 보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잠언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지혜다. 그런데 잠언 31장 통해서 여기저기 뜸뜸이 나와 있고, 사실은 많은 부분을 보시면 짤막짤막한 교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말 그 교훈들을 어떨 때 보면은 전혀 그 상황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랜덤합니다. 무작위로 나오지요. 그래서 가끔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의 삶, 잠언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의 삶, 그 삶에 대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 잠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어플라이 할 것인가 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삶에 적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이죠. 그렇다고 매일 여기 앉아가지고 24시간 7 days a week 기도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서도 기도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삶에 합당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뭐냐? 그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를 읽으면서 과연
어떻게 이 잠언서를 읽고 묵상하며 어플라이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한 4가지 정도로만 잠언을 읽으실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넘겨주시겠습니까? 첫째로, 거기 하나, 둘, 셋, 넷입니다. 제가 1, 2, 3, 4를 안 썼는데, 첫째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하나의 교훈, 자식을 예를 들면 훈계하라 이렇게 나오는 하나의 교훈, 짤막한 그 교훈이 모든 상황에 일반화되지 않습니다. 제너럴라이제이션이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은 한 구절을 만약에 모든 생활에 적용을 한다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하셔야죠.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라. 그런데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기다리고 망설이는 자에게는 기회를 놓친다. 서로 상반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반되는 얘기가 잠언에도 대표적으로 24장에 나옵니다. 26장에 4절 5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5절에는 바로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어떨 때는 대답하지 말라. 어떨 때는 대답하라. 헷갈립니다. 그러나 아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 밖에도 잠언을 읽다 보면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 늘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도 고난을 받는다라고도 얘기하시고, 특별히 결혼 문제와 부부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잠언에서 정말 여러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짤막한 교훈을 절대로 크게 일반화하지 말아라라는 것을 머릿속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건데, 이 그래서 적용되는 상황과 전체 맥락, 배경 등을 확실하게 살피고 읽고 묵상을 해야지 그것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잠언을 읽다 보면 우리가 잠언을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운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성광하고 평화롭고 남과 잘 지내고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다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도 때로는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잠언서를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신앙으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으실 때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지만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물론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겠지만 구약의 잠언서를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언서에 나오는 모든 교훈은, 그 교훈들을 유일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가르치시는 지식, 그분의 말씀, 그래서 잠언을 읽으면서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을 우리는 꼭 묵상을 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잠언의 저자는 아시다시피 솔로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5장부터 29장의 말씀은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을 남겨놓은 것을 히스기야 왕 아시죠? 유다의 거의 끝 무렵 히스기야 왕 때 많은 학자들이 그 솔로몬이 남긴 글들을 모아서 출판했다고,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히스기야 왕은 유다에서 아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왕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때의 많은 학자들이 유다의 히스기야 왕, 아주 훌륭한 히스기야 왕을 롤 모델로 삼아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솔로몬의 잠언들을 정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장도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면들을 우리 한번 생각하시면서 29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보시는 부분에 밑줄 그은 부분입니다. 즉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 가운데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그분께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주석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석들이 한결같이 이 29장의 잠언은 참된 지도자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목을 참된 지도자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자, 참된 지도자라면 어떤 경우에도 그 나라 또는 그 단체, 그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백성들,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먼저 나왔네요. 말씀드렸다시피 결론 부분이 25절, 26절 두 절밖에 없는데, 아니 앞에서 1절부터 24절까지 왜 이렇게 많은 교훈들이 랜덤하게 나왔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있는 24절의 말씀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아까 그 장면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엄청 많죠?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보면은 전혀 연관되지 될 것 같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종을 엄하게 다스리고 말을 조급하게 하지 말고 뭐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한 4가지로 요약을 해봤죠.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 제가 요약한 겁니다. 제가 요약한 거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첫째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정직하고 정의롭게 행하라. 그리고 셋째는 약자를 보호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 모든 게 이걸로 통합니다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 번째 약자들을 보호하라는 말씀을 제가 오래전에 수요 예배 때 이런 말씀 드린 적 기억나십니까? 약자들을 보호하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는 틀린 것을 바로잡는 것도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약자를 보호하라는 그런 뜻에서 정의고, 위에서 얘기한 정의는 틀린 것을 바로잡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지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약자들을 보호도 해야 되지만 바른 것을 올바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새벽기도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은혜와 긍휼과 공의와 정의가 헷갈리면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공의를 행할 때 공의를 안 행하고 은혜를 베풀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어느 교회나 어느 단체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지만 정의가 필요할 때는 바르게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겸손, 정직, 정의, 긍휼 참으로 행하기 어려운 것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 성도님들께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방법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들, 나 같은 죄인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죽임까지 당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등 뒤에서 우리를 버티고 계시는 우리 주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죠?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겸손, 정직, 정의, 긍휼, 사랑은 예수님의 성품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나 같은 사람도 살리셨는데 내가 왜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그분을 생각한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내 발을 씻기신 것을 생각한다면 왜 나는 겸손히 남의 발을 못 씻겠습니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께 감사한다면 우리는 다 같이 이것들을 행하고 참된 지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물론 나라를 통치하는 왕에게도 해당이 되겠지만 교회 목회자, 교회 리더들에게도 분명히 해당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29장 말씀을 시작할 때 저는 결론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지도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참된 지도자들이 나라와 백성들, 성도들을 다스릴 때 과연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행해 나가야 될 것인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여호와임을 인정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말씀입니다. 남의 손발톱을 만지면서 행여나 다칠까 노심초사하면서 제가 오늘 집사람하고 네일샵을 다녀왔어요. 처음 갔습니다. 그 고약한 냄새에 맡아가면서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서 마스크 쓰고 남의 발, 손을 만져대는 20, 30년 정말 한결같이 지내오신 성도님들 있습니다. 속옷까지 다 젖어가면서 그 무더위에 세탁소 그 안이 얼마나 무덥습니까? 정말 여름에는 죽음입니다. 그 무더위와 싸우면서 온 팔에는 그 프레스에 뒤어가지고 여기저기 상처투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묵묵히 세탁소를 지켰던 성도님들, 새벽 시장에 야채를 띄우고 과일을 띄우고 전날 남은 과채들을 확인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행여나 손님들이 잘못 먹고 잘못되면 어떡하지 노심초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자영업만 하시는 성도님들만 아닙니다. 유태인 아니면 백인 보스, 그 밑에서 정말 모든 편견과 비난, 심지어는 차별을 당하면서까지 우리 가족을 먹여 살기 위해 묵묵히 직장 생활을 하셨던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미국에 이민 왔지만 이 자녀들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되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자녀들을 둘러매고 예배당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무릎을 적셨던 우리 어머님들, 정말 아무리 나열해도 끝도 없는 우리 성도님들의 힘겹고 어려웠던 수십 년간의 삶이었을 줄 믿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도 저희들에게는 그런 무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참된 지도자라면 이 성도들의 말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그 발을 씻을 수 있는 겸손한 지도자가 바로 참된 지도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잠언 29장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지도자가 그런 지도자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물론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심판과 저주,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을 담대히 선포해야 하지만,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목회자인데 나의 부족함을 내가 알기에, 주님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알기에 성도들의 그 무게를 보고 성도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600년대 청교도 목사님 중 한 분의 리처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참된 목자라는 책을 지셨습니다. 그 책에 참된 목자의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쓰셨는데, 첫 번째가 자아를 성찰하라. 두 번째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겸손. 그런데 겸손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겸손의 의무, responsibility. 겸손을 해야 한다, 바람직한 게 아니고 you must be humble. 그래야 참된 지도자가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 7장 마지막 절에, 마지막 부분에, 결론 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너네들이 분별하라. 누가 분별해 주지 않는다. 너네들이 분별하는데 무엇으로 분별할 것이냐?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인데, 삶에서 나오는 열매가 뭘까요? 겸손하고 정직하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그 열매야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신 열매가 아닐까요? 예수님의 리더십, 그 사랑의 리더십은 겸손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으로 시작해서 정직함과 긍휼함과 사랑으로 완성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저희는 이 교회 모두가 지도자들입니다. 목회자 장로님들만 뿐만 아니라 모두가 지도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들고 나가 전하십시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은혜 그대로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삶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일이 부족한 저희들을 살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사랑과 겸손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